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선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달라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선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세상에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륜환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뜬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우소. 나를 단톡방에 제가 새로운 찬양을 올렸는데요.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그래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잘하시네요.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인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능력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시지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선택하셨고 주께서 부르셨고 주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며 그 안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이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덧입히고 우리의 모든 특별한 신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엎드려 간청하오니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담글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공로를 누리고 예수의 의형을 입고 당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자리에 모인 젊은 손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부르사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회개할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넘쳐나는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 없고 쓰러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예배드리다가 낫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관계가 예배드리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버린 모든 재물의 길들이 예배드리다가 뚫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구약 성경 152페이지에 있고요. 또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시고 13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 지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을 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독 손발이 찬 사람이 있습니다. 수족 냉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으로부터 이 피가 강하게 흘러야 되는데 이 사지 끝까지 피가 흐르지 않아서 남들보다 온도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발에 온도가 낮다 보니 추운 곳으로 나가도 추위를 못 느낄 정도로 온도가 급격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딱딱해지죠. 마음이 차가우면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감각이 무디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찰해서 마음이 차가워져서 병들지 않도록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성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에 불이 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아니 더 잘 타오르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비결은 그 불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관한 개념을 뒤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아닌 것은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불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 크기가 각자에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눈으로 확인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불꽃을 일으키는데 그 불꽃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비하하고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가 불태우는 우리의 불꽃이 소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낳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웁니다.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흥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 소년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남편분이 구두 그죠? 수제화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 이 무디 선교사님은 그냥 수선하는 거였어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마치 우리나라 기도원 같죠.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뒤로 날랑 자빠져가지고 떼굴떼굴 굵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강림을 허락하셔서 마음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라는 그 불타는 심령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도합니다. 1억 2천 명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라는 이 구주 전도 설교를 하고요. 그 무디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1,000만 명이 회개시켜졌습니다. 초대교회를 제어하고 나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무디 선교사님, 무디 부흥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체온계가 있죠. 그 마음이 우리 어딘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온계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재면 몇 도가 나올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궁금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온도가 차갑다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꽃이 타오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10계명인데 10계명이 다가 아니죠. 10계명 이하의 삶의 모든 규범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그런데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제사로 시작해요.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이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 불을 통해서 재물을 완전히 확실하게 태워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땅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너희의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불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불 가운데 참여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가운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레위기, 번제를 설명하는 이 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불은 우리 예배 중에 우리 마음에 붙습니다. 9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을 태우는 행위입니다. 석쇠 위에 제물을 바치고 그 밑에 나무 땔감을 떼어서 불을 지펴서 그것을 태우는 행위예요. 이것은 지금의 예배 형식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양을 갖고 옵니다. 점없고 흠없는 아주 깨끗한 양을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제물을 갖고 온 이 예배자의 죄를 이 양에게 대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각을 뜹니다.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하고 탈다리를 다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서 그 위에서 불 태우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던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영원 형벌에 죽었던 자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까? 예수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하게 지금 말하는 요소는 뭐냐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제단 위에 그 불을 잘 다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전에 먼저 모세를 만나시죠. 광야 속에 방황하고 있는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누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희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을 때 불꽃 가운데 임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왜 불꽃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불 가운데 임하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제단을 태움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지성소에 임해서 1년에 한 번씩 내가 너희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매 예배가 있을 때마다 나는 불꽃 가운데 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제 뜨거워집니까? 예배 가운데 뜨거워집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났고 언제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탔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언제 고백했습니까? 예배할 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는데 시작. 너희들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말세가 갈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더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처음 방문하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자꾸 모여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벼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던 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집에 무엇인지는 모르는 정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보여지기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120명, 150명의 문도들에게 임합니다. 불의 혀, 성령은 불이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해서 내 마음에 불이 붙을 것 같다라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 마음을 그들이 품고 광장에 나가서 숨어있던 그들이 광장에 나서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였습니다.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6월절을 앞두고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각 자신이 살던 지역의 언어, 외국어를 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술 취했나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한 번도 언어를 공부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차갑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실 것입니다. 온도가 높아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 교인들에게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12장에서는 그에 대한 실천입니다. 실천의 핵심 무엇입니까? 부지런을 하는 겁니다. 게으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합당치 않아요.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는다는 헬라어를 읽어보니까요. 여기서 열심은 마음이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보일러, 뜨거운 물이 발발발 끓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워서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차갑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장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의 온도가 차갑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야 되는데 경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자꾸 번제단이 타다 보면 재가 생기는데 그 재가 산소를 막고 불을 꺼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를 옮기라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과 11절 레위기 6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꾸 이 재를 빼줘야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제단이 아마 높았나 봅니다. 계단이 있었어요. 올라갈 때 하체가 보일 테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는데 바지도 입고 올라가서 하체가 보이지 않게 그 재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제단부에 있다가 그냥 버리지 말고 숙소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정결케 하고 그 재를 진영 밖으로 가서 버리라는 겁니다. 이 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몸을 끊임없이 태우지만 끊임없이 또 죄악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태워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죄악이죠. 끊어내쳐버리지 못하는 그 죄악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령의 불은 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뜨겁지 못합니까? 이 죄 문제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어서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서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주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2절 보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13절은 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미 9절에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했죠.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까지 무려 3번이나 강조해서 이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 불을 꺼뜨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지피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직접 붙여주신 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번제단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계속 불타서 어린 양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장작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바빴습니다.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았어요. 정신 차리고 이 불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워야 되는데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이 불을 태워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더 넘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셨죠. 엠마오로 돌아가서 생업에 다시 종사하려고 하는 그 두 사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른지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다시 예수를 등지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요? 예수로부터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뭐 같지 않냐고요? 불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람의 말과 달라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또 계속해서 불을 붙이려면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죠. 시편 39편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심지어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근데 내 안에 속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불 붙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집에서 홀로 수행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아론 족속에게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하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제사장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연결하는 사명,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며 성령을 사모해야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충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이려면 뜨거운 불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사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집을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이 원했던 테라스가 넓은 집에 삽니다. 꿈과 같습니다. 한 4번, 5번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불을 피웠던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불 피울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숯을 사고 심지어는 장작도 파는지 몰랐는데 대형 마트 가면 장작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장작으로 불을 붙입니다. 확 타올라요. 그런데 좀 있으면 금방 언제 그랬다는 듯이 금방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확 타오릅니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전혀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양심의 가책 없이 범죄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한 불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불이 꺼질지라도 옆에 있는 불이 내게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믿음이 탁월해도요 홀로 믿음 생활을 할 때는요 독불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가까이, 예배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안에 불이 불탈 수 있도록 설령 내가 꺼져도 그 불이 내게 옮겨 붙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자체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김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저는 냉랭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뜨겁지 않음이 예배로 연결되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 이것으로 끝날까봐 그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 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불이 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강력한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설교는요 말을 잘하고 어떻게 설득하냐가 아닙니다. 제 설교의 기준은 이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과 정열과 이 성령의 불타는 이 기운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꿈교회가 날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우리 심령이 불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영원 구원을 향한 우리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10년을 신학을 했어요. 대학교도 한국에서 한 번 나오고 외국에서 한 번 나오고 대학원도 공부하고 공부 자체가 제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는데
늘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부흥하는 교회를 목회하기를 꿈꿨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그리고 감사하게도 부흥하는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가는 곳마다 제가 맡은 곳마다 부서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이렇게 보니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하고 호주에 유학할 때는 호주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유심히 봤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는요. 뜨거운 교회가 부흥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뜨겁냐? 주로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 독립교단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그런 좀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들이 독립교단인데 그런 교회들이 뜨겁습니다. 전통적인 교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교단들은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전통을 세웁니다. 룰을 만들어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 이 룰에 관심이 있지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교단들은 그런 전통으로부터 조금 자유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뜨겁게 섬길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반증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단이 무서워서 마음을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 무서워서 교리를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우리가 당연히 수호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갈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뜨거운 목회, 부흥하는 목회, 성령이 역사하는 목회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단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장로교를 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꾼 공동체가 성령이 불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견뎌낼 힘을 얻지 못합니다. 어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흥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꿈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꿈교회에 매달 새로운 새 가족이 방문하는 이유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위대한 것을 구합시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함께 하시면 내가 심령이 불타서 무디 부흥사처럼 무디 목사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우리 작년에 조금 말에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데요. 또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작게 부르면 안 올라가요. 아예 힘차게 질러버려야 됩니다. 목소리를 좀 내십시오. 좋습니다. 탬버린 더 세게 잡으시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목적과 비전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망하오니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기차기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겨진 인생 허망하게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명자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주님의 권능으로 강력하게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하늘품 공동체에 불을 내려주셔서 모일 때마다 불타게 하여 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사명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들을 새롭게 하사 불일 듯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평택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10월, 9월 마지막 주부터 열심히 달렸습니다. 행사도 있었고 또 주중에는 또 전도팀 야외에도 또 이렇게 조용히 좀 갔다 왔고요. 조용히 기도해야지 하는데 또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11월달 셋째 주에 성령 강림 추수감사 예배 있으니까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조금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좀 돌아보면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셋째 주 예배 드릴 때까지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자매님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자매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그냥 감사하지 기적입니다. 그냥 알게 되시고 참 저희 교회 간판이 작을 때부터 참 저희 부모님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셨거든요. 간판 어떻게 저렇게 좁게 만드냐. 근데 저는 간판이 크고 십자가가 달려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더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그렇게 오시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환영이 없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좀 예비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뭐 주중에도 좀 참여하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연말이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좀 예배드리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미 수요일 예배, 금요일 둘 중에 한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한번 나와보십시오. 제가 매주 나오라고, 매일같이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과 싸웁니다. 시험에 들기 직전까지 가요. 일어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늦게라도 좀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이 안 와요. 깨어 있습니다. 새벽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면 굳이 5시 되면 잠을 들려고 하지 마시고 깨어 계시니까 새벽 예배 다 6시니까 오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고 은혜 받고 편안하게 주무셔도 되니까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안 나오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한테 열려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한가하신 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좀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하늘 군교회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식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가능하시면 오늘 처음 오신 자매님도 식사하고 가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되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성령의 감림을 허락하사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평택 땅을 맡기셨사오니 평택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집을 관리하는 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효과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하늘군교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많은 희생자로 인하여 여전히 눈물 짓고 있는 내 나라 내 민족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가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소리 내주셨는데? 알려드리세요. 아,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디 가시나요?
네.